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문제 앞에서 누가 먼저 나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어떤 병자가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병자. 이 세상에 이 질병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직면하는 그 현실의 고통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장선자매가 톡을 올려주셨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대장암이 발견되고 갑자기 비행을 멈추고 환자복을 입고 수술대에 오르고 그렇게 병자가 되어서 갑자기 주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시간들이 정말 계속 제 마음에 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이 되지 아니하고 잘 회복하기만 된다라는 이 기도의 응답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듯 우리 가정에도 아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시아나항공 시내 타운의 김대호 형제도 아들의 질병으로 제가 지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더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또 우리 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나항공은 주인 없이 오랜 시간을 그리고 또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도 어느 회사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결론이 이제 올 한 해 마무리되면서 그 결론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 거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같이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질병이고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란 사람이다. 근데 이 베다니는 감난산 동쪽에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의 그 신체적 생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지만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가 죽을 뿐이고 나사로는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죽는 거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사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문제인 거라고 연결을 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사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이 그 나사로에게 임했을 때 이 죽음의 현장 베다니는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아시아나항공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충만하길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보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집중을 합니다. 1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줍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헌신으로 알려졌고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마리아는 2절에 보니까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이 가족,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토대 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토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베다니 가족의 친밀한 관계는 그들의 문제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오라버니의 질병 앞에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공경을 보이시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그들은 문제 앞에서 누가 앞에 나서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족의 문제 앞에서 누가 앞에 나서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앞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초청하고 불러야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아시아나 항공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믿음의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문제 안에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아시아나항공을 보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여 여기를 보시옵소서. 주님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예수님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아시아나 항공의 이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봐달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이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길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내고 자신들에게 오셔서 이 병자, 이 문제,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초청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앞에 먼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청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간청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받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받는 사랑하시는 자들이 아프고 병들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지치고 점점 힘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진정한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 이런 주님과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랑의 확신. 자매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상황만 피하는 그런 순진한 강구가 아니라는 사실이고, 이 자매들은 이미 헌신되고 모범적인 제자들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뭔가 주어진 것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이 땅의 기쁨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을 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더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보이신 방식을 보면 베다니 가족의 어떤 공경을 다루는 그 방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신 걸로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질병의 권세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도구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병이 죽음으로 이끌지 않게 하는 것보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나사로가 실제로 죽는다는 사실은 그런 결과보다 어떤 목적 지향적인 방향성이 있는데 병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의도하시는 바예요. 의도하는 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리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론을 맺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뭘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영적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드러내며 그것을 크게 보이려고 그는 죽음이라는 그 순간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4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광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질병,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의도하는 바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사랑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그러나가 써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빠져 있거든요. 자, 그러나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에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틀이나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이때쯤에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나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틀이나 오지 않으셨어. 바로 달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지만 나사로를 또 그 동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상과는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내가 생각할 때 늦어지고 처지고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더 큰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끌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영광이라는 아주 큰 주제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랑의 확신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 반응하실 때 지체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의 공경에 아무런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설사 그 결과가 우리가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신적 은혜를 비추시는 진정한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라는 그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를 좀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는 이제 뭐 선교로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시고 한 분이 캄보디아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자비량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운동하는 모임 안에 한캄 한국과 캄보디아 선교회를 조그맣게 만드셨는데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이제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아온 걸 가지고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이제 먼저 가 계신 자비량 신학교 교수 하시는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그분이 캄보디아에 가셔서 이제 운동 모임을 또 만드셔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 10대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하시는 목사님들과 캄보디아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틀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선교는 하지 않고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목사들이 와서 자기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이렇게 모여서 만찬을 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이런 일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회 식구들한테 별로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 캄보디아 가 있는 동안 계속 제 안에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잘하는 걸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라는 계속된 부딪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타야 되는데 앙코르를 탔습니다. 월요일날 가는 일정, 제가 아시아나항공 주일 예배를 섬겨야 돼서 다른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에 가시고 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주일 예배 마치고 스카야 앙코르를 타고 이제 아시아나 이제 를 못 타고 갔는데 제가 조금 바쁘게 갔습니다. 그래서 환전을 하고 막 은행에서 일이 늦어져 가지고 1시간 안에 이 티켓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공항에 와 있는데 반드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겨우 마지막 자리를 받았는데 제가 유료 좌석을 그냥 제공받았습니다. 만석이라고 저 줄 자리가 없다고 유료 좌석을 줘서 제가 태어나서 1번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도 이제 다른 분들은 대한항공을 타고 가셨는데 아시아나 타라니까 말을 안 듣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2시간이 연착이 됐어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2시간이 연착이 됐는데 저는 원래 1시간 늦게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2시간 연착이 되고 저는 15분 연착이 돼서 제가 결국은 2시간 반 먼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 모든 비용을 제가 달러를 환전해 갔는데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모든 비용을 그분들이 모아놨던 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저는 같이 동행하면서 누리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무슨 복이 터져서 이렇게 다 누리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날 돌아와서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마음의 불편함과 그런 갈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었는데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자신에게 스스로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어떤 힘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저는 저 자신을 판단하고 저 자신을 정죄하고 저 자신에 대한 계속된 문제의식에서 저를 괴롭혔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너 자신에게 너를 격려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과 어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랑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틀을 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끝까지 그 목적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그 믿음 여기 있는 우리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가족의 아픔, 우리 아사항공의 문제 주여 보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